네, 오늘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우리 각자와 또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여러분들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이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그곳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다가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게 되고 이 풍랑을 만나서 요나가 제비를 뽑혔는데 바다의 제물로 바쳐지게 되고 근데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를 해주셔서 요나를 꿀꺽 삼켜서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다시 사역을 떠나는 그렇게 구원을 받은 그런 이야기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와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서 계신 다음에 이제 부활을 하시는데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사흘 동안의 표적을 요나의 이 이야기에서 찾았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그렇게 회개하고 기다렸던 시간이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하는 미리 보여주는 그런 표적으로 보셨던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또 이 설교자가 방점을 찍고자 하는 그런 부분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이야기나 또 예수님의 그 예표와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선지자 요나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었던 편협하고 또 배타적인 그런 믿음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어가고 교정돼 가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요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자기의 조국인 이스라엘을 매우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을 동시에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요나가 민족을 사랑하는 거,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건 참 좋았지만 이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이 사상에 깊이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는 뜻이죠. 이 선택한 백성만 구원을 받고 이 선택한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의식에 너무 강한 나머지 이방 민족들을 배타하고 이방 민족들을 좀 멀리하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우리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꽉 차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요나가 활동했던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냐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요나는 북왕국 사람이었는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거기에 요나가 나옵니다. 또 요나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왕 앞에 가서 예언을 합니다. 왕을 이제 격려하는 거죠. 전쟁에 나가는 왕을 격려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여 당신이 저기 북쪽 하맛 어귀에서 저기 남쪽 그 아라바 바다까지 이스라엘의 온 영토를 회복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영토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던 시대의 영토입니다. 그 영토를 당신이 회복할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화를 당신이 재현할 겁니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이 요나는 굉장한 이스라엘의 중심적인 그런 사고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북왕국 여로보암 2세는 이 북이스라엘을 무려 41년이나 다스렸는데요. 그만큼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렸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강하고 군사적으로 강했는지는 몰라도 영적으로, 종교적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고 그 선대 왕들이 저질렀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강력한 힘으로 이스라엘의 영토를 넓히는 그런 왕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부패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그런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 여로보암 2세 편에서 서서 이스라엘이 번영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다시 옛날과 같은 영화를 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옆에서 조언하고 예언을 했던 인물이 바로 선지자 요나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이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본 성경 말씀 요나서로 넘어와 보면 요나서 첫 장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메시지를 넣어주십니다. 너는 지금 일어나서 저 큰 성읍인 니느웨로 가라. 저 니느웨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선뜻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구절인 3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참 재밌는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리고 다른 방향으로 갔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니느웨가 어떤 곳입니까?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침략했던 원수의 나라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적국의 심장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이 원수들에게 회개하라. 이 메시지를 외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요나에게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요나서에 자주 등장을 하는데 1장에 무려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벗어나고 싶어 했는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요나는 니느웨로 가야 하는 길을 들어서지 않고 정반대의 길을 택합니다. 다시스라고 하는 이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에 있는 지역입니다. 스페인 지역입니다. 니느웨가 저쪽 이란 쪽이고 다시스가 스페인이니까 정반대겠죠. 이런 쪽으로 길을 잘못 선택을 하는 겁니다. 백두산으로 가려고 했더니 한라산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 거죠. 그렇게 배를 탄 요나가 많이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 타자마자 그냥 바닥에 내려가서 밑층으로 내려가서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배에 큰 풍랑을 내리셨습니다. 사공들이 이 배를 운행하는 사공들이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고 놀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 풍랑을 잠재울 수 있을까, 이 배를 중심을 잘 잡을 수 있을까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하다 안 되니까 이 배에 있던 막 짐들을 바다에 던져서 배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믿는 온갖 신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폭풍이 잠잠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와중에 요나가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배 위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것과 아랑곳하지 않고 요나는 배 밑에 들어가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폭풍우를 그 배에 보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폭풍우를 그 배에 보냈다는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지금 네가 갈 길이 아니다. 너가 지금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었겠죠. 그러나 요나는 그 하나님의 사인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가 육적으로도 잠에 들어있지만 지금 영적으로도 수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전히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음성에 귀를 닫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도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깊은 잠에 취해 있습니다. 선장이 막 돌아다니다가 배 밑에서 잠자고 있는 요나를 보고 깨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난리 났으니까 빨리 올라오라고, 이 폭풍이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지 우리가 지금 가려야 한다고, 제비를 뽑아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겠습니까? 그런 거는 꼭 뽑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보물찾기 하면 꼭 못 찾는 사람 있고 그런 것만 하면 꼭 뽑히는 사람 있습니다. 누가 뽑혔습니까? 요나가 뽑혔습니다. 요나가. 이 사람이 뽑혔어요. 요나가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있고 이 폭풍우가 왜 이렇게 커졌는지 이 자초지종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이 폭풍은 나 때문에 온 거니까 나를 제물로 삼아서 바다에다가 던지시오. 그러면 폭풍이 잠잠해질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둬갈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요나가 그대로 죽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살 길을 그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다. 우리는 그것으로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켰다. 실제로 물고기가 요나를 먹었냐 말았냐 이걸 볼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풍랑 가운데서도 살 길을 예비해 주셨다.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나서 2장에 가보게 되면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나서 1장, 2장 첫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요나의 기도라고 하는 그 노래인데요. 거기에 보면 요나가 눈물로 회개하면서 내 생명을 걸고 이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니까 자기가 예전에 하나님께 보였던 그 불순종의 모습도 돌아보게 되고 생명의 위태로움을 겪게 되니까 이제 다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다시 새롭게 서야겠다라고 하는 결단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뉘우치고 회개하는 요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요나를 다시 사역의 자리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어려움과 이 고초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동감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일어나고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그 사명과 은혜도 다시 감당해야지라고 이렇게 결단하며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이 회개의 약효가 그렇게 길지 않았던 걸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나가 다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옛날의 관성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그 원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애당초 내리셨던 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나가 내심 이게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왜 내 뜻대로 자꾸 안 주시지?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고 자꾸 엉뚱한 대로 나한테 답을 주시지? 이 갈등이 요나한테 있는 겁니다. 내심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 민족을 저렇게 괴롭히는 원수의 나라에 가서 좀 망해라, 저렇게 망한다 망해라 이렇게 선포하지 않고 어떻게 회개하라, 돌이켜라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실까?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나는 이 민족주의 사상에 너무 투철한 인간이야.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 자민족 중심주의, 정치적으로 말하면 이 자민족 중심주의에 탁 쩔어있는 이 선민의식에 절어있는 이 요나, 이 선지자의 생각에는 지금 내려오는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한번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한번 맞았잖아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요나가 이거 완전히 거스를 수는 없고 하기는 싫고 이 두 가지를 교묘하게 절충하는 장이 3장입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들어가요. 니느웨에 들어가서 회개를 외칩니다. 3장 초반을 보게 되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니느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3장 3절과 4절 거기를 읽어보면 좀 이상한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그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 길을 다녀야 되는 도시라고요? 사흘 길을 다녀야 되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 성읍을 사흘 동안 다녀도 꼼꼼히 다녀도 대충 이렇게 훑어도 사흘인데 이게 전도하면서 다니면 더 길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길을 며칠 만에 다 완주했다고요? 하루 만에 완주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좋아서 은혜로워서 하나님이 그에게 막 능력을 부어주셨나 보다, 막 사흘 길을 하루 만에 주파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부어주셨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대충 한 겁니다. 사흘 동안 다녀야 되고 사흘 동안 해야 되는 일을 그냥 회개하세요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죠. 하루 동안만 그냥 그렇게 대충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태업을 한 거죠. 이 선지자가 열심히 다니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을
여기 가서 그냥 대강 얘기하고 저희 가서 그냥 대강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명령이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근데 한편으로는 자기는 철저한 이스라엘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 두 가지가 서로 부딪히니까 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말라는 식으로 대강대강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던 겁니다. 요나가 이 메시지를 다 전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뭐 되겠지 뭐 하고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그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전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만 이 사람들이 뭔가 눌려 있었겠죠. 뭔가 불안했겠죠. 뭔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저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이 와가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의 성읍이 40일 지나면 멸망할 거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니까 대충대충 대강대강 전하는 메시지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두가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이 니느웨 땅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멸망이 이 땅에 임한다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재앙을 막기 싫어서 모두가 다 이 회개하는 회개의 운동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도 나도 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를 하니 이 모습을 본 하나님도 니느웨를 심판하려 하지 않고 그 뜻을 돌이켜서 이들을 벌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모습을 요나가 보았습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나가 이 모습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4장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오늘 4장 9절에서 11절을 읽었지만 4장 1절부터 보게 되면 4장 첫 절 1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저 니느웨 백성을 용서해주는 하나님한테 화가 나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우리를 저렇게 괴롭히고 우리를 저렇게 못살게 굴었던 저 원수를 어떻게 저 원수들이 회개를 한다고 저들을 용서할 수가 있는가?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만 사랑하지 않고 저 백성들을 또 사랑하려고 하시는 건가? 저들에게도 왜 은혜를 베푸시는 건가? 라고 하나님께 항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께 이 화난 마음, 이 싫어하고 성내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바로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요나가, 하나님, 나 이 꼴 보느니 못 살아요.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둬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원수가, 저 나라가 저렇게 구원받는 꼴을 보느니 나는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저는 살다가 이런 기도 처음 봤습니다. 나를 죽여달라니, 이것 때문에. 살려달라고 기도는 참 많이 하지만, 하나님께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런 기도는 우리가 참 많이 하지만, 저 꼴을 보느니 차라리 나를 데려가달라, 참 이런 기도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요나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편견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그 배타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요나에게 별로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풍랑을 보여주시고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메시지만 넣어주셨지 요나에게 이렇다 저렇다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으셨는데,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응답하십니다. 요나야, 네가 그렇게 지금 나한테 화내는 게 옳으냐? 너가 그렇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 드리는 게 옳은 일일까요? 아니면 옳지 않은 일일까요? 뭐 가타부타 답을 해야 하는 그 질문입니다. 요나도 답을 해야 했지만 요나가 하나님께 답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답하지 않고 요나는 다시 여호와의 낯을 외면하려 합니다. 이번에는 초막을 하나 짓습니다. 자기가 그 집을 하나 조그맣게 지어놓습니다. 집을 지어놓고 그 초막에 들어가서 저 성 니느웨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구경하려고 딱 자리에 눕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누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해가지고요, 이 박넝쿨을 지붕에 쭉 이렇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늘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시원하게 그늘에서 저 성읍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한편 이렇게 딱 감상하려고 있었습니다. 성읍 안에서는 사람들이 지금 죽기로 살기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사람들이 어떻게든 자기를 갖다 돌이키고 갱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성읍 바깥에서는 그 사람들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는 시원한 그늘에 누워서 너희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날 됐어요. 다음날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 이것을 이렇게 그늘이 있는데 벌레들을 막 보내가지고요, 이 박넝쿨을 다 갉아먹겠어요. 싹 갉아먹었어. 깨끗하게. 그늘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운 바람을 쫙 불게 해가지고 요나가 막 머리 끝에서 햇빛 들어오지 더운 바람 들어오지, 성격 안 좋잖아요. 또 요나가 뭐라고 하냐, 짜증이 난 거예요. 이 사람이 또 하나님께 또 기도해요. 불평하면서. 8절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 바로 윗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나가 혼미하여, 이 혼이 미쳤다는 소리잖아요. 이게 혼미하여 죽기를 구하여, 또 죽겠대.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내게 낫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또 구합니다. 햇빛 좀 비친다고, 뜨겁다고, 헥헥댄다고, 힘들다고, 그늘 좀 사라졌다고, 내 인생에 딱 뭔가 방패막이가 없어진 거죠. 나에게 좋은 편한 거 이런 것들 다 사라졌다고 또 하나님 앞에 죽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요나야, 네가 지금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나에게 성을 내는 것이 옳으니? 이 박넝쿨로 인해서 네가 나한테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니?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는 답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랬죠? 주님, 옳다뿐이겠습니까? 당연히 옳지요. 나 지금 화나 죽을 지경입니다. 그렇게 답합니다. 나 지금 화 무지하게 났거든요. 왜 이거 다 없애가? 왜 다 뺏어가요? 나한테 좋은 거 왜 다 가져가요? 이거 다 나한테 소중한 건데,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건데 왜 다 뺏어가요? 나 화나 죽겠어요 이거죠. 이토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직설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대드는 이런 성경의 인물은요, 이렇게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 많지 않습니다. 정말로 완강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거에 이렇게 꽉 쪄들어 있는 이 마음에서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가두려고 하는 이런 인물 찾아보기 참 쉽지가 않아요. 어쩌면 오늘 이 요나서 성경은 이 한 인물, 이 요나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서 조종하려고 하는, 내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이 아닌 이런 어떤 편협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마음, 신앙인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꼬집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성경은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어야 돼, 우리 민족의 편이어야 해, 우리 가족의 편이어야 해, 나만 바라봐야 해, 나한테만 은혜를 줘야 해, 나하고만 함께 해야 해 라고 하는 좁디 좁은 그 시각, 그 믿음, 그 모습을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마치 거울을 비춰주듯이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한테 은혜를 많이 주고 기쁨을 많이 주면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은 더 깊어지고 그 믿음은 더욱더 강해지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하나님한테 대들고 화내고 죽여달라고 하고 죽겠다고 하고 이런 모습으로 가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요나, 어떻게 보면 요나의 모습, 그 다음에 우리의 모습인데요. 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말씀으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준비되셨나요?
10절과 1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도 하지 않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아멘. 자, 말씀에서 우리가 보다시피 이 박넝쿨을 만들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박넝쿨을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박넝쿨에게 벌레를 보내서 벌레가 갉아먹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좋아하고 만족했던 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적국이고 원수라고 하여도 그가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진정한 마음과 믿음으로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에 귀를 기울이시는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요나는 구원과 용서와 이 사랑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지금까지 쌓아왔던 지식과 통찰에 젖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 자기 마음에 흡족하면 감사고 자기 마음에 흡족하지 않고 들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을 그렇게 하나님께 보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경은 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너머에 계신다. 그분의 뜻은 내 뜻 그 범위를 넘어 계신다. 요나가 이 기본적인 사실을 배제하고 무시한 채로 하나님을 그저 자기의 머릿속에 자기의 마음속에 두고 가두고 이렇게 맘대로 하려고 했던 이 얄팍한 믿음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키는 모습을 통해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온 백성과 피조물까지도 아우르시는 온 세상에,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경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복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정할 수 없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독점할 수 없는 겁니다. 나와 마찬가지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고 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그와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능력치, 이런 것들 모든 걸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좀 누가 더 잘 된다고 시기할 필요도 없고, 나보다 누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같다고 질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그릇에 맞게 은혜를 베푸시고 각자의 분량에 맞게 또 복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조금 더 나보다는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성숙한 믿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에서 출발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우리 일상에서 그분의 삶을 따라가려고 하는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하나의 큰 과제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 섬김의 삶, 나보다 남을 진정으로 더 낮게 여기는 삶, 희생의 삶, 사랑의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지고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 하나님께 내어놓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식부터 바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판단보다 더 크시고 더 넓은 곳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더 큰 뜻과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를 포함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은 항상 1차 청자가 저입니다. 저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저건 나도 저런 모습이 있지라고 하는 것들의 그 모습을 봤다면 작은 벌레, 작은 잎사귀 하나까지도 준비하시고 또 없애기도 하시는 이 권능의 주님을 인정하시고 인정함과 동시에 철저하게 그분과 함께 그분의 힘에 의지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되는 한인교회 온 성도님들, 이 자리에 모인 온 성도님들 가운데 넓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사랑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는 삶으로 가꿔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